창세기 3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말씀. (36장)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실 때에 오늘은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1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페이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를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2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 회개 연도가 10월 달로 끝나고 11월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10월 달에 참 분주하게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또 의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은혜로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들이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 참 교회들이 회의할 때마다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참 많이 발생해요. 물론 다 생각도 있으시고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회의를 해가지고 마음 상해서 교회가 또 주저앉는 그런 일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것들 많이 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이 아주 부자로 살면서 날마다 싸우며 부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령 부자로 살지 못하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할 겁니다. 당연히 좀 부자로 살지 못하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더 바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재정도 많고 성도도 많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막 싸우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설령 성도의 숫자가 작더라도 재정이 작더라도 참 은혜롭고 화목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세요. 큰 교회는 큰 교회는 세상에 많아요. 큰 교회는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 큰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 지식이 많고 부자고 뭐 힘있고 권력있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늘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6장 읽었습니다. 제가 그 아침 기도회를 이렇게 매일 한 장씩 보는데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이 이제 순서에 따라 36장입니다. 근데 36장은요,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예요.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고 무슨 에피소드도 없고 무슨 스토리도 없고 그냥 에서의 이야기, 에서의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읽기도 힘든. 또 이게 뭐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면 또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후손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면 또 이해를 하는데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되는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쭉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참 이런 것을 만날 때마다,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참 난감해요. 난감합니다. 역대상에 가면 한 11장까지인가 족보만 나오거든요. 이때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에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이었죠. 야곱과 쌍둥이 아들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거의 같은 시간에 나왔어요. 거의 같은 시간에 나왔지만 그래도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 문화도 아무리 쌍둥이라도 또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도 그렇고 형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고요. 유대 당시도 옛날에 그랬는데 유산 상속은요 장남에게만 주어집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똑같이 이렇게 나누지만 옛날에는 유대 땅에는 장남에게만 유산이 상속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에게만 상속되고 그 다음에 장남이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장남이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남의 그 어떤 그 권위는 상당하죠. 굉장합니다. 장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자냐 장자가 아니냐는 참 중요한 문제죠. 물론 뭐 장자로서 책임도 많이 따르고 동생들을 돌봐야 하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뭐 일들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받는 복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에서가 그 장자에 대한 이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가볍게 여기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뭐 가벼운 마음으로 농담 비슷하게 야 그거 뭐 배고파 죽겠는데 너나 가지고 나에게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동생에게 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축복할 때에 이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이 나쁜 계획을 짜죠. 나쁜 계획을 짜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이 가로챕니다. 동생이 가로채고 동생은 그 길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20년 동안 동생을 기다리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잡히기만 하면 죽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형이 마음속에 미움으로,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형이 동생을 용서하죠. 용서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는데, 동생을 보고 야, 너 왜 이랬니? 왜 그때 이렇게 했니? 뭐 그렇게 했으면 빨리 와서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텐데 왜 지난 2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동생을 보더니 그냥 가서 왈칵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형이. 무슨 자초지종 따지지 않고 왈칵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다가 한참 엉엉 울다가 이제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제 아내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이 둘째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10년을 살다가 하나님 불러서 갈 수도 있고 80년을 살다가 불러서 갈 수도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섭리지 왜 하나님 불공평하게 저 사람은 80년 살게 하고 나는 10년밖에 못 삽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그 언약의 후손도 왜 하나님 야곱입니까? 장자는 난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에서인 나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받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동생입니까? 사실 이거는 말할 거리가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요 몇 가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충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가. 두 번째는 이제 에서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같은 민족들끼리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가나안 여인들과 많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또 에서가 이 재산이 많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는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에서를 참 많이 보호해 주셨어요. 많이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거 쭉 36절 보면요. 에서의 자손이 굉장히 번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녀들이 번창합니다. 야곱의 후손들만큼이나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번창을 해요. 여러분 옛날부터 자손이 번창하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요. 자손만 축복이 아니라 또 물질의 축복도 에서는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부가 됩니다. 아주 부자가 돼요. 그런 축복도 받았고 또 그 에서가 나중에 에돔의 이제 조상이 되잖아요. 에돔 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국 나라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나라의 형태를 가지는 것은 야곱보다 먼저 나라의 형태를 가져요. 야곱의 후손보다. 야곱의 후손이 나라의 형태를 가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나라의 형태를 가지죠. 왕은 없었지만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 그때 이제 그 형태를 가지고 진짜
왕이 생기고 나라의 형태를 가진 것은 나중에 사울 왕이 생길 때까지 이스라엘은 굉장히 늦게 나라의 형태를 가지지만 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이미 출애굽할 당시부터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그만큼 빨리 민족을 이룬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충했던 불순종했던 에서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받은 야곱의 후손이 복 받는 거는 다 이해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 받는 건 당연한데 왜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후손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만은 야곱의 후손들이 훌륭합니까? 야곱은 훌륭했나요? 사실 야곱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형 아버지를 눈앞에서 속였던 사람, 또 라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잔꾀를 부렸던 사람, 그 외삼촌은 더 잔꾀를 부렸던 사람이고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비겁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자식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가 당당하게 먼저 가야 되는데 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제일 뒷공문에 숨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녀들 먼저 보내서 형이 자녀들을 죽이나 안 죽이나 내 가족들을 치나 안 치나 보고 치면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비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그랬습니다. 또 야곱의 후손들이 딸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끔찍한 복수를 했잖아요. 끔찍한 복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라고 대단히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고 에서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주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후손도 그렇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장자였어요. 먼저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신 게 아닌가. 자,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고 했던 것은 무조건 야곱의 잘못입니다. 이거는 무슨 변명을 갖다 대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곱의 잘못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야비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만질 걸 예상하고 변장까지 하죠. 형이 손에 털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처럼 손에 털을 갖다 붙이고 막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나를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다가 좋은 음식을 해서 별미를 만들으라고 했을 때 야곱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어머니가 도와줘가지고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지가 사냥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분명히 사냥해가 잡아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집에 있는 놈 잡아가지고 그것도 어머니가 잘 음식을 만들어줘서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정성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에서가 피해자고요. 야곱이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20년 만에.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0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동생이 온다는 소식 듣고 내가 저놈을 뭐 죽이든지 혼쭐을 내야지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동생이 오고 있는 거죠. 동생이 오고 있는데 보니까 에서 마음속에 울컥한 것 같아요. 울컥한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서 20년 만에 만났어요. 20년 만에.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만약에 한 25살쯤에 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45살쯤에 다시 만난 거잖아요. 20대 중반에 아주 혈기왕성하던 청년 때의 동생을 보고 이제 중년이 된 동생을 본 거예요. 이제 중년이 된 동생. 저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이번 추석에도 뭐 형하고 동생하고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지금 미국 온 지 딱 20년이 됐거든요. 20년이 됐는데 20년 전에 제가 31살 때 이제 미국 오면서 이제 헤어졌죠. 그때 다들 이제 헤어지고 50이 넘어서 이제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제가 한국도 방문했었고 또 영상으로 통화했었지만 또 요번에 또 보니까요. 또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뭔가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또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우리 형은 형대로 나이가 들었고 동생은 그렇게 늘 동생 같았던 그 어리기만 했던 동생도 이제 50줄에 들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영상 통화할 때마다 뭔가 좀 뭉클한 마음들이 있는데 에서는 더 했겠죠. 20년간 한 번도 못 보다가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나무라질 않았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항상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잘잘못을 다 따지고 용서를 해야지.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고 용서가 쉽지 않아요.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요, 자기 잘못을 이야기 안 해요, 보통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야곱도 뭐 얼마든지 변명하겠죠.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엄마가 나를 시켜서 했다. 실제로 엄마가 시켜서 했잖아요. 리브가가 야곱한테 가서 정보를 제공하고 야 이렇게 해라 도와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그 엄마가 했어요. 그럼 막 변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엄마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난 죄가 없어. 그러다 보면 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에서가 동생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엉엉 울 때 야곱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잘못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어쩌면 그 엉엉 울면서 야곱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랬을 거예요. 형 미안해. 형 미안해. 내가 옛날에 정말 형을 속였다고. 그렇게 아마도 끌어안으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게 아닌가. 그 마음을 보신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참 이 부분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뭐 이런 갈등들이 가족 안에서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거는 세상 어떤 재판이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 분명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명백하게 나를 속이고, 야곱처럼 나를 속이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그 점에 있어서 미움의 감정을 끌어안고는 있었지만 동생을 만나는 순간 다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 용서와 화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가정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뭐 연락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야곱과 에서도 20년간 만나지 않았어요. 20년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또 용서의 손을 내밀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작은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하기에 실수도 하고 실언도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악한 일들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며, 그런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비록 성도의 숫자는 작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서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작은 천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 모든 불신들, 모든 미움들 다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가족 간의 애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